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의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전호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중 오늘은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죠?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애들 말대로 완전히 그냥 그렇게 이상한 눈초리로 보시면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38절 예수께서 37절부터 봐야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을 원래 따랐어요. 병 고치기를, 표적을 보기를,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전혀 다른 걸 구했어요. 놀랍게도 뭘 구했다고요? 주님을 원합니다 했어요. 어디 계십니까 주님?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따라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할 때 와서 보라고 그들을 데리고 함께 거닐고 10시쯤 되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예와 들어보셨죠?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 아이스크림, 인형 사다 놓고 너희들은 뭘 원해? 지혜로운 아이는 뭘 원해요? 장난감 원해요? 아이스크림 좋아요? 인형 좋아요? 나는 누굴 원해요? 아빠를 원해요. 아빠는 자판기, 그죠? 언제든지 원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줘요, 짜장면 시켜줘요, 장난감 사줘요, 또 인형을 또 사줄 수 있거든.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대답이 작으신데요. 뭘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 속으로 주님 저는 돈이 좋은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입니다. 빌립 한 사람을 갖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나다나엘을 분리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디자인을 할 거 아닙니까?
설교를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밑그림을.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구절을 가지고요, 뭐 몇 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처럼. 또 오늘 말씀에 몇 절을 가지고 오늘 빌립의 이야기만 갖고도 1시간 할 수 있고 나눠서도 할 수 있고 있게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성향, 또 신앙의 어떤 연륜, 또 학력의 여러 수준, 뭐 여러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이제 설교의 유형을 나름대로 초이스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디자인해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빌립의 이야기를 첫 번째 보시면, 자, 1장 43절. 예수께서 갈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어떻게라고요? 나를 따르라.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는 성경은 구절이 4번 나옵니다. 근데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20번 나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보다 뭘 더 많이 했다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를 믿는 거 중요하죠. 근데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고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구해 보면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예수를 따르라는 의미는 이전까지 가던 길을 멈추라는 뜻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이제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뭐예요? 그동안에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스탑해야 돼요. 그동안에 가던 길을 계속 가서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출애굽 하시잖아요. 출애굽이 사실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버리는 거예요. 종살이를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서 광야로 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그 신앙생활은 사실 출애굽이죠. 출애굽이 첫 번째예요. 애굽 세상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 예수를 알기 전에 따르던 모든 삶의 방식은 다 애굽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나 중심적인 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방향으로 목적으로 가겠습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오늘도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옛날에 가던 이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여전히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죠.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거기는 멸망의 길이죠. 사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보기에는 화려할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좁은 길일지라도 험난한 길일지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를 따르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너를 인도해 가겠다는 말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인도하겠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라 이럴 때는 이제는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줄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다 초행길이에요. 초행길. 60년, 70년, 40년부터 초행길이야. 제가 재밌는 기록을 봤는데요. 윤여정이라고 하는 그 배우하고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어느새 이제 60대가 됐네요. 지금은 그분이 훨씬 나이가 더 됐겠죠? 60대에 어느새 60대가 되셨네요. 60대 인생을 사시니까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놀라운 얘기를 했대요. 저 60대라고 하지만 저도 처음 가본 길이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나이로는 60, 내년이면 이제 만 60이 진짜 되는 거거든요. 나 어떻게 우리 아버지 나이를 먹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버지 나이를 먹고 있어요. 근데 그때나 내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초행길이야, 초행길. 여전히 초행길이란 말이에요. 다시 인생 살면 참 우리 다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죠? 연습해보고, 복싱 선수들, 또 스포츠 선수들은 다 스파링 파트너가 있어요. 예, 본선에 가기 전에 다 가장 비슷한 선수하고 가장 비슷한 팀하고, 뭐 월드컵 가기 전에 초청 친선 경기 해보잖아요. 그래, 연습해보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게 없어요. 연습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삶을 참 편리하게 해주는 게 뭡니까? 내비게이션이죠. 그 내비게이션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거 진짜 신기해, 그죠? 그 내비게이션 없을 때 어떻게 그 저 먼 길을 상가집을 찾아다니고, 그 부교육자들이요, 진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냐면, 이제 어디 그 상가, 전라도 상가 난다, 뭐 충청도, 강원도, 부교육자들은 그 가야 되잖아요. 그걸 뭘 갖고 갑니까? 그때는 지도, 주소 갖고 가는 거잖아요. 큰 지도 펴가지고 가면서. 근데 정확히 찾아간 거 보면 신기했어. 어떻게 찾아갔을까?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그래가지고 부목사들의 그 경력은 뭘로 나오게 됐었냐면, 상가집을 얼마나 빨리 잘 찾아가느냐. 왜냐면 한 몇 년 하다 보면, 큰 교회에서 몇 년 하다 보면은 맨날 상가집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웬만한 길 다 알게 되는데, 남자들은 두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집에 들어가면 누구 말 잘 듣고? 아내 말이요. 집 나오면 내비게이션의 그 미쓰기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 정말 혼자 가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또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간단해요. 누구 따라가면 되는 거야? 주님 따라. 나 따라오라잖아.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안 따라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말로는 주님이에요. 주인님이라는 얘기죠. 주인님. 주인님 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정말이죠? 다시 한번. 주님. 제가 평생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가 보겠어요, 이제. 진짜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그런데 또 내 마음대로 간단 말이야. 또 반대길로 간단 말이에요. 아, 주님 이리 가시는데 이리 가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초행길을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 정말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세 번째, 내가 너를 쓰겠다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쓰시겠다 하는 말씀. 그렇죠? 베드로에게도 나를 따라오나 follow me.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그래서 빌립이 따라가자마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사람이라고 빌립이 가자마자 이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나다네일을 만나서 전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그냥 잡초처럼 살다가, 이슬처럼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을 텐데, 주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고 싶은 일 많고 뭐 이루어야 될 일 많지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혹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걸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으로 기록되고 남겨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길가에 돌아다니는 돌이 금방 놔두면 돌덩이에 지나지 않지만,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리면 세상에 그 어떤 돌보다 아름다운 조각품이 되죠. 그죠? 우리가 가끔 어디를 가다 보면 이렇게 사진 찍다 보면은 돌을 가지고 거기다가 앞에 호텔이나 큰 건물 앞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글씨를 새겨가지고 해놓으면 그 돌은 그냥 산속에 있을 돌인데 거기에 와가지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경계석이 되는 거죠. 편말을 세워놓는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돌려다니는 돌이 다윗의 손에 들리니까 그게 물맷돌이 돼서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의 물맷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누구의 손에 들려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복음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45절이에요. 45절.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무슨 말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가장 먼저 한 게 전도였어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전도였죠. 그렇죠? 만나자마자 베드로에 가서 자기 형제 시몬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장차 뭘 하리라? 개발하리라.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베드로를 전도했단 말이죠. 오늘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너 가서 전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예수님 전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자동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창기 제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전도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증인이라고 하죠. 증인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그 사건과 그 사실에 대해서 직접 친히 목격하든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먼저 만나고 경험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야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증거하면 그거 뭐예요? 위증이라고 해요. 위증. 보지 않았는데 봤다고 얘기하면 그거 위증이에요. 위증. 그거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의 첫 번째 조건은 경험해야 돼. 만나야 된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만났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만났으면 뭐 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했어요. 나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분명히 무슨 도를 해야 된다고?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전도해야 된다. 사진 한번 보여줘보세요. 지난주인가요? 2주 전에 우리 청년들이 엘리베이터에 붙여놓고 어묵 먹고 사랑받고, 그래서 이제 어묵 전도를 하는데 맨 밑에 보면, 더 밑에 보면은 섬기는 교회의 어묵은 영원이고 하나님 사랑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참 청년들의 아이디어는 참 센스가 있어요. 그죠? 어묵 먹고 사랑받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묵도 먹고 사랑도 받고 가세요. 그죠? 이거 누가 만든 거야? 홍지혜가 만든 거야? 오, 지혜가 만든 거야? 약간 비슷하려고 그러네요. 예수님, 그지? 예수님. 완전, 지혜가 만들었구나. 그 밑에 이제 하나님,
섬기는 교회 어묵은 영원이고요. 공짜라는 의미. 근데 하나님 사랑은 영원이라고 하죠. 이거 보고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근데 그 다음 것도 또 은혜가 돼요. 사진 보여줘 보세요. 애들이 엄청 그때 추운 날이었어, 그때. 그치? 비나 그때 영하 한 몇 도 됐냐? 야, 그때 그냥 막 추웠다고 얘기해야 돼. 그냥 영하 10도가 넘었다고 해야 돼. 아니,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진짜 추운 날이었어요. 하필 진짜 추운 날, 또 이렇게 전도하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어묵 다른 사람들 몇 명 먹으냐? 4명 먹고 지네들이 어묵 다 먹은 거야. 왜냐면 너무 추워서 다닌 사람은 없고, 그래가지고 지네들이 다 먹고, 그래도 어쨌든지 얼마나 감사했죠. 했다는 것 자체가. 아유, 진짜. 어묵 남은 거 있냐? 다 먹어버렸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청년들이 또 그래도 또 청년부에서 이렇게 전도해보자고. 근데요,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만나서 거기 열매가 나타나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른 방향으로라도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청년부 새신자 많이 왔다며. 그지?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쓰면 애를 낳게 해요. 애를 써야 애가 생긴단 말이에요. 애를. 우리 교회가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매주 이렇게 새 가족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그냥 교회 건물이 전도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스스로 오는 사람들보다도 진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더라고요. 10년 예수 믿었으면 최소한 몇 명 전도했어야 돼? 한 명? 그래, 한 명 괜찮아. 그럼 20년 예수 믿었으면 몇 명 전도해야 돼? 에? 왜 말을 못해요? 20년 예수 믿었으면 몇 명 전도했어야 돼? 그래, 뭐 여러분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30년 이제 점점 막 나한테 다가오는데 30년 예수 믿었으면 몇 명 전도해야 됩니까? 몇 명? 20명을 해야 된다. 얘들이 진짜 이거 보통 애들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애들의 믿음을 능가한 애들이 없어요. 30년 믿었으면 20명을 해야 된다잖아. 20명은. 와, 우리 교회 건축 다시 해야 돼. 진짜 의뢰가 된다, 애들이. 우리 그런 도전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20년 믿었, 30년 믿었는데. 근데 정말 전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있는 시대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전도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해보면요, 얼마나 전도가 어려운지를 뼈저리게 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더 긴장해야 돼요. 더 긴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우리 교회도요, 남편 전도해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막 작전 기도하고 막 일천번제하고 매달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 왼수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진짜 다른 건 다 들어주는데 왜 안 들어주는지 몰라. 그치? 밥 사달라면 밥 사주고, 옷 사달라면 옷 사주고, 한 달 동안 고생해가지고 월급봉도 다 갖다 주면서 교회 좀 나가자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 그게, 그죠? 일주일에 많은 시간도 아니고 1시간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그게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뭐가 어렵다고?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자, 오늘 나다나엘을 이제 드디어 빌립이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나다나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근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나오고 난 다음에 다른 데 나오지 않죠. 이 구절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바돌로메라는 이름 나오죠. 바돌로메 들어보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인데, 자, 오늘 이제 나다나엘을 보면서 4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 말씀하십니다. 47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갑자기 보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희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물어요.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어디 있을 때?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너는 진실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를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 봤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좀 의문이 되는 구절이죠. 먼저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시편 139편 2절로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들었구나.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자, 하나님이 뭘 아시냐면요,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아신 분이십니다 하고 앉고 일어서 마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생각, 내 행위, 내 가는 길 눕는 것, 그리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혀의 모든 말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 내 행동, 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하나님 그러실까요?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밀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비밀이야? 비밀 없어요. 비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근데 바꿔야 돼요. 낱말도 반말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우리 그리스도. 자, 그런데 너의 간사함이 없이 내가 정직한 것,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인 거 내가 다 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지?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 유대 풍습에서 먼저 무화과 나무는 먼저 유대인 사회에서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뭘 상징한다고요? 율법을 상징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옛날에 우리 밥 아카데미 그 장제일 목사님이라고 우리 동기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유대인의 풍습을 연구한 그 밥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연구소를 운영하는 그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쓴 책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관용적인 거예요. 더운 나라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장 좋은 것은
잎이 넓은 나무 잎사귀 아래겠죠.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에 정자나무 마을에, 그렇죠? 내가 정자나무 있을 때 너 봤어. 이 말은 어떤 걸요? 정자나무 아래에서 뭐 합니까? 쉬죠. 근데 쉬면서 뭐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어릴 때는 뭐 공기놀이 할 거고, 어른들은 뭐 바둑 두고 장기 두고 뭐 그런 걸 연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어릴 때에 무화과나무 있는 거 봤어. 너 그때 공기놀이 한 거 내가 봤어. 이런 얘기를 쓰고, 중년에는 당신 무화과나무 내가 봤어. 이 말은 당신 장기 든 거 내가 봤다고 누구랑. 이 말과 똑같은 말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율법을 보면서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무던히 살려고 하는 너는 참 이스라엘인 걸 내가 알아. 이해가 되시죠? 너에게 간사함이 없다. 너는 정말 율법으로 너는 진실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넌 누구보다도 진실한 사람이야. 나다네일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울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칭찬받아 본 적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율법 아래 진실함, 율법 아래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1.1획도 더하고 빼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그 노력을 주님이 알아주시면 모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4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다넬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아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최초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죠? 우리는 베드로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베드로지만 아직 나다넬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해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고 있잖아. 구약적 의미에서 어쨌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나다넬. 제가 성경 시험 문제를 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제자를 고르시오. 나다나엘, 베드로, 안드레, 누구? 이렇게까지 물어보지 이유는 한 가지 성경의 상식을 알아두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나 아직 예수가 하나님으로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중요한 거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나야지. 라고 생각했던 이 나다나엘이 무너져요. 그의 편견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견은 깨질 수 있습니다. 편견은. 사나의 편견은 깨질 수 있어요. 편견은 언제 깨질 수 있느냐? 말씀으로 깨질 수 있어요. 말씀으로. 고정관념은 말씀으로 깨질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아시고 자기의 진심을 알아준 것에 대해서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다나엘을 보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빌립이 전도할 때 이 사람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들었어요? 들었겠죠. 아셨나만. 그때 나다나엘이 굉장히 예수님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많은 칭찬과 단점 중에요, 단점을 보지 않고 칭찬할 걸 보셔요. 사람은 장점과 단점 중에 칭찬을 놔두고 뭘 봐요? 단점을 봐요. 그게 주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나다넬이 분명히 간사한 것이 없고 진실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조금 전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폄하했어요.
입으로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래서 너 조금 전에 예수님 이렇게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너 조금 전에 빌립에게 뭐라고 했지? 나사렛 사람까지 날 수 없다고? 이놈! 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요, 50절 말씀이에요. 나는 이게 참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의 그 설교의 이렇게 지금 구성이 이런 거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넌 진실로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실한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 내가 무화과 나무 했을 때 봤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더냐면, 근데 말이야, 너 조금 전에 빌립에게 한 번 뭐라고 했지?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바로 50절 말씀 나와요. 50절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또 다시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말씀을 사실 가지고 제가 1시간 설교를 하려다가 언제 그러다 보면 요한복음 언제 끝나겠어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여자들 중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원보다 큰 자가 없다.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시대 사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들이 이 다음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도 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함부로 내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행위를 보았다, 너의 앉고 일어섬을 보았다 하므로 내가 깜짝 놀라고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그런데 넌 더 큰 일을 볼 것이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큰 일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가장 큰 일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은 장차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어디에서 있었죠? 야곱의 사닥다리. 그렇죠? 야곱의 사닥다리. 그 옛날 창세기 28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오르락 내려가는 사자가 누구죠? 천사들, 그것의 성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늘이 열리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원래 인간이 아담과 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추방됐어요. 낙원에서 추방됐어요. 그래서 다시 올 수 없도록 화영검으로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갭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신 가장 큰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큰 것은 없어. 이것보다 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없어요. 뿐만 아니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자들이 인조에 오르락내리락 걸 보려는 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마음껏 교제하고 교류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주님 우리에게 마음과 말씀하시는 교제가 열리게 되는 것을 내가 볼 것이야. 이보다 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오는 구원을 통해서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다나엘이 볼 큰 일이란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사역이에요. 구원사역. 자, 오늘 우리가 나다나엘과 빌립의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은 빌립에게 첫 번째 말씀, 나를 따라오라라. 나를 따라오라라. 예수님께 지금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죠. 첫째는 뭐예요? 따라오라는 얘기는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터내라.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새로운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오는 얘기 뭐예요? 주님이 가이드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따라가라. 내 마음대로 살지 마라. 우리 인생의 초행길 주님 따라가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처럼 복되고 축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의미 없이 살다 그냥 없어져 버릴 인생이었는데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심으로 불러주심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을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셀 리더로 교사로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직분자로 서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을 주님이 부르시면서 말씀하여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 주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말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아마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후에 이 나다나엘이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다가 전설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산채로 묶임을 받고 껍질을 벗겨 죽이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정확한 성경 기록은 없지만 아무튼 나다나엘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한 다음에 진짜 제자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 성령의 성도님들도 이 시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